우리 시편 40편이고요. 1절부터 10절 같이 읽으시죠.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편에 대해서 같이 듣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사실은 이게 저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주제가 약간 시편 사색의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 6번째 시간이고, 그때 이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그때 갈망이었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주제인 기다림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기다림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의 끝에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은 사실 이 인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잖아요. 그 기다림 끝에 이 기다림이 끝나고 받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간절히 원해서 이번 한 주도 그런 6일간의 휴가, 그 연휴 간절히 원하셨죠? 기다리셨죠?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화요일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군인은 저녁을 기다리고요, 수험생은 학교 소식을 기다리고요, 직장인은 토요일을 기다리고요, 많이들 기다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지금 말한 것 같이 약간은 가볍지 않은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큰 병들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낫기를 원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고쳐주시기를 기다려요. 자, 이런 기다림 하셨나요? 혹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질병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때도 간절히 기다리죠. 혹은 악한 이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사실은 부당한 대우예요. 근데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그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 부당한 대우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끝나길 바래요. 그래서 기다리죠. 기다림에는 갈망을 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다림에는요,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이 있어요. 참아야 되는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죠. 더 나아질 미래가 있어요. 이걸 소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유한한 인간에게, 여러분 모두 유한하시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유한하고 저도 유한할 겁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뭔가를 기다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다려서 원하는 것을 얻어 기뻐하고, 또 기다려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슬퍼하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기다림의 대상은요, 여호와입니다. 1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요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같은 반복이 어떤 의미라고 많이들 얘기 드렸죠? 강조라고 그랬죠?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주 간절한 기다림이에요. 간절한 기다림이에요. 최근 저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어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전혀 모르시는군요. 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정규 시즌에 우승을 했습니다. 29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요, 94년도에 태어나신 분 계시죠? 94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승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우승을 못 하고 있었어요. 아이와 하루 종일 어디 갔는지 거기 어디 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놀이터가 엄청 큰 곳이 있어요. 애들 막 뛰어노는 곳에. 생태공원에 가가지고 애들이 하루 종일 뛰어놀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 야구 소식을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우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겠어요? 기뻤겠죠? 실감이 안 난다더라고요. 뭐 경험해봤어야 알지, 우승이라는 걸. 하지 못한 경험인 거예요. 중계를 보는데, 중계를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나고, 그때 당시는 못 보고 이제 뭐 너무 사랑하니까 그 화면들을 이렇게 봤는데 막 사람들이 막 우승했다고 하니까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 29년 만에 막 그 서름과 막 맨날 꼴찌한다는 서름,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저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쁘죠. 내가 사랑하는 팀이고 내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요인이기도 했는데, 운다고? 운다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기다림에게도 정도가 있어요. 다윗의 기다림은 제가 LG 트윈스의 우승을 기다리는 정도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뭐 내 인생에 큰 상관이 없고, 29년 동안 못한 거 오래 못한다고 큰 병이 생기지도 않고,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저는 LG 트윈스의 우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왔죠. 근데 그 기다림은 간절한 기다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간절했어요. 엄청 간절했어요. 자신의 현실은 비참했고요. 여호와가 아니라면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죠. 그 간절함은 2절에 더 잘 표현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구덩이에 빠졌어요. 뭐 사실 성경 속에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걸 굉장한 큰 위기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그런 장면과 같이요. 근데 그냥 그 구덩이가 아니라 기가 막힐 구덩이가 뭐냐면요,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계속 오는 차는 이제 거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수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늪입니다. 늪이 이렇게 한번 딱 빠지면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번에는요, 그 늪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잖아요. 나갈 수 없잖아요. 이제는 빠져드는 거죠. 몸이 점점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든 수렁이든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는 무기력해요. 어느 인간이게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또 아무리 뭐 성품이 좋은 사람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면 나올 수 없고, 늪에서 자신이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LG 트윈스의 우승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어느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비참한 현실의 시간에 왜 다윗이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일까요? 왜 여호와를 이 시간에 기다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비참한 현실이 약속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후회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후회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죠. 자신의 백성에게 아끼지 않은 분이시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땅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자녀들을 굶어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거예요. 내일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난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립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생명의 위협이 있는 큰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그 사실과 어울립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죠? 맞나요? 맞아요. 성경 전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다윗의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나요? 악한 이들이 계속 악을 행하고요. 그 악한 이들이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의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나요? 오히려 더 공격에 빠져요. 다윗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한편으로는 기다림이었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다윗이 언제 왕으로서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주요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을 직분을 임명할 때 그 기름을 부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지위를 주신다는 의미의 기름을 부어요. 근데 다윗이 언제 왕이 된다는 기름을 부은지 아세요? 소년이었을 때요. 자, 좋아요. 약속이 있었어요. 넌 왕이 될 거야. 약속이죠? 근데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요, 왕이 안 됐어요. 예, 그 당시 왕인 사울에게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녔죠. 다윗은 기다렸을 겁니다. 왕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해주신 주, 공의로우신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현실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다윗의 삶에 계속 일어나고 막 벌어지는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를 죽이러 다닌다니까요. 더 간절해졌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당장 왕이 되기보다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다윗의 현실의 다윗. 그래서 기다리는 다윗은 한편으로 여러분과 저 모든 신자의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나요? 예, 믿으시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다윗과 같이 비참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할 수도, 불의에 의해 고난을 받을 수도,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은 우리가 받은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간절히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인간은 항상 뭔가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기다리는 건 여호와이십니까? 스펄전이 이 40편을 설교하면서 한 문구가 굉장히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그 스펄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도 후벼 파길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본이 되시는 분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서 여러분이 거기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여호와를 기다리시는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그것에 못 미치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내가 거기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를 보며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가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급하게 서두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우리는 얼마나 바랬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꺾지 않은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우리는 멍에 익숙하지 않은 황소처럼 고집 부린 적이 없습니까? 제가 가장 와닿았던 문구는 이거였어요. 우리는 기다린 것이 아니라 걱정만 했습니다.
또요. 우리가 인내로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 인내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인내해야 할 때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약한 것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불같은 시련은 인내심이 있다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백일하에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걱정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감사하게도 다윗의 이 간절한 기다림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1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간절하게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때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2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죽음의 상황이라 그랬죠. 빠져들어가는 나를 하나님이 아니면 건져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고,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었어요. 자, 그전에는 늪에 빠져서 막 불안전한 토대이기 때문에 막 빠져들고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근데 공포에 시달린 거예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아주 안전한 반석 위에 나를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3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기다림 끝에 받은 다윗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 표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구원을 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요. 그 상황에서 어쨌든 건져주셨죠.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윗이 받은 선물이 그 상황에 모면, 그 상황이 끝나버린 거, 내가 원하는 거 얻게 된 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질병이 낫고, 악인이 처벌받고, 그래서 의인이 복을 받고, 고난의 상황이 끝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큰 선물이죠.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이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원하고요.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기다림 끝에 얻은 선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뭔 말인가 싶죠? 자, 새 노래. 시편에서 계속 새 노래라는 걸 나오잖아요. 이건 항상 구원과 함께 언급되는 사실 개념이에요. 새 노래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전에 없던 노래를 말합니다. 전에 없었던, 전에 부르지 않았던 노래, 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과 환희예요. 기다림 끝에 다윗이 얻은 건 이 기다리지 않아서는 전에는 몰랐던 기쁨과 환희, 그래서 멈출 수 없는 노래, 이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맨날 저는 생각하자고 하는데 같이 생각해 주세요. LG 트윈스 등장 다시. 자, LG 트윈스가 우승했어요.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29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정확하게는 완전 우승한 건 아니에요. 또 한국 시리즈에서 뭐 이겨야지 우승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직 잘 몰라요. 이러고 막 우승했다 하다가 또 졌어요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승을 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29년을 기다린 분이 계시겠죠. 막 지방이고 뭐고 매일같이 야구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아요. 그리고 마침내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 울겠죠? 그럼 기쁘겠죠? 29년 동안 못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왜냐고요? 기다렸으니까요. 알지 못했던 기쁨, 그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만약 어떤 팀이, 그런 팀이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팀인데 매년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매년 우승해. 야구하면은 뭐 다 홈런이야. 그래서 우승해. 걔네들은 그냥 우승하는 팀이야. 제가 그래서 싫어하는 팀이 몇 개 있어요. 그냥 우승하면 당연. 그래서 저한테 맨날 놀릴 때, 그 팀은 우승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되게 재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또 우승을 한 거예요, 올해도. 그렇죠? 기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당연하지 않겠어요? 29년간의 기다림 끝에 우승과 다르지 않겠어요? 기다림은 새로운 기쁨, 이전에 없던 노래를 우리에게 줍니다.
10개월 동안 아기를 뱃속에 품고 아기를 기다린 엄마는 전에 전혀 부르지 않았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한 기쁨과 환희를 노래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자신의 품에 품겠죠. 제 아내가 좀 기억이 나네요. 제 아내는 한번 물어보세요. 만나면 아이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아이를 나는 절대 안 낳는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내가 먼저 저한테 아이를 낳고 싶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갖게 돼. 이거조차 놀란 일이에요. 사실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그런 아내가 10개월의 기다림 끝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저는 얘 아이를 안 좋아했었으니까 아이고 자기 아들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나한테 터넘기고 네가 봐라 내가 나면 그럼 안 돼. 나 그러면 얘 안고 교회 가야 되나 목회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양수가 터져가지고 저 원래 자연분만 하려다가 갑자기 그 응급수술을 하게 됐어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아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제 자연분만을 하면 회복이 좀 빨라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날 당일날도 막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제왕절개는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배를 이제 칼로 어찌됐든 절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거동을 못 해요. 그래서 제 아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날 첫날 너무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날 하는 얘기가 와 칼에 그 영화에서 칼 맞고 막 싸우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칼 맞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거동을 못 하잖아요. 아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떤 병원은 아이를 같이 병동에 놔두는 병원도 있지만 신생아실 아이 뭐 간염이나 이런 문제로 신생아실을 따로 놔두고 산모와 분리시키는 그런 병동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병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아이를 3일 동안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갖다 보내주고. 근데 근데 그 3일 동안 이렇게 좀 앓고 있다가 이제 움직이고 운동을 그래서 한 이틀째 되면은 운동을 하라 그래요. 근데 제 아내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끙끙대면서 막 복도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보려고 2층까지 가려고. 그래서 복도를 걷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루를 일찍 그 아이를 보러 갔어요.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간절히 기다렸고 그랬던 것만큼 그 전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환희를 느낀 거죠. 제 아내는 자기가 나 품에 안았던 그 아이를 나 보고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는 기쁨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희예요. 그리고 노래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모면됐어요.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다윗은 단순히 이게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낯선 기쁨을 느낀다. 나는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노래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기다림 끝에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노래예요. 바뀐 마음이에요. 도대체 뭘까요 그게? 새 노래가 어떤 것인지 뒷부분에 조금 나옵니다. 5절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비참한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참한 현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라고?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은 나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바뀝니다.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선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생각의 시간이었구나. 여기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라고 했을 때 기적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이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 항상 이제 구약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할 때는 출애굽과 관련돼서 이 단어가 언급됩니다. 자, 기적이 많아 할 때, 기적을 할 때 항상 출애굽을 생각한 거예요. 비참한 현실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참한 현실이에요. 막 헤어나올 수 없는 막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막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출애굽과 같은 구원은요, 그냥 내 선조, 나와 관련 없는 내 선조가 받은 역사적의 과거의 사건인 것뿐인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나랑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2000년 전의 죽으심, 기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위를 주시기에 우리가 하지 못한 순종을 온전하게 하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우리가 비참한 현실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지. 그게 내가 지금 가난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가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자, 자,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과 같은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선조들이 그냥 경험했던 내 역사 속에 일어났던 광복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구나. 이 일도 출애굽과 같은 기적이구나. 이 일도 그렇구나. 이 일도 기적이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널리 말하려고 하는데도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이야기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새 노래죠? 생각이 완전 바뀐 거 아닌가요? 다윗의 기다림과 그 기다림 끝에 부르게 된 새 노래는 6절 7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를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3주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자, 금요기도에 참여해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번제를 명령하셨을까요? 번제요. 하나님이 그 숫송아지의 냄새를 맡고 좋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가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였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속죄로 인해, 제물로 인해서 제물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나의 죽음을 대신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번제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번제를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회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로 매일 부르시는 이유는 뭘까요? 찬양 잘하네. 아니요, 못하잖아요. 누가 아이시라 그랬어? 제가 제일 잘 못하니까 인정해 주세요.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로 부르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여러분을, 피곤한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번제라는 종교 행위보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원하는 거죠.
고난이 없거나 기다린 적도 없는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적당한 종교 행위를 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 정도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번제를 명령하시니까 때가 되면은 대속제일이네, 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번제해야지 라고 하는 정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하면 되는 거, 그 정도일 수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한테 욕 안 먹고 리더도 하고, 저 사람 신앙 좋네, 기도에도 참여하고 참 신실한 자매네 라는 얘기 적당히 듣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약간의 거리감. 그런데 비참한 현실이 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현실에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면서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성품과 충돌하는 현실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질 않아. 간절히 기다리죠. 간절히 찾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약간 종교적 행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기록했던 것이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정말로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죠. 예전에는 그저 이런 하나님 명령하신 여러 종교적 행위들을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이 명령은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명령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분을 신뢰하며 이 명령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아닌가요? 완전히 다른 동기 아닌가요? 자, 여러분을 위해 많은 것을 헌신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막 바치면서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을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로 여기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그냥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내 인생에 관심이 많아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거다라고 확신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 확신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변화가 이런 겁니다. 다윗의 새 노래입니다. 이제 다윗은 기록된 말씀의 명령들을 기꺼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얻게 된 마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노래죠. 전에 없었던 환희죠. 하나님의 명령을 억지로, 내가 기쁘지 않지만 억지로 지켜야 했던 삶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의 사랑과 나의 행복을 위해 이 명령을 하셨기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다윗이 구원을 받고 그 기다림 끝에 얻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두신 새로운 노래죠. 여러분은 기다림 끝에 이런 하나님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로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비참한 현실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기다림 끝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전에 느끼지 못한 환희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셔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소망해도 돼요.
소망해도 되는 이유, 복음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모든 시편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울리는 시지만 시편 40편이야말로 그리스도가 하실 법한 고백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야말로 7절을 말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시편의 고백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더 다윗의 고백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하신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심중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었고요, 자신이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이 책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순종의 명령은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뭐였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은 정리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책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요, 나와 너의 백성을 사랑해서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 번제를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무엇보다도 이 시편과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은 그리스도가 고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야말로 인내의 사역이었습니다. 아까 사실 그리스도가 하신 인내와 자신의 인내를 비교해보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사역을 보십시오. 나타난 그분의 사역을 보십시오. 인내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기꺼이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끌어올리셔서 부활시키셨죠.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반부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도다. 다윗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죠. 전에 없던 마음이요. 비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우리가 전에 누리지 못하는 환희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져도 돼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서 반드시 전에 모르던 환희를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